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복교회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배 자리로 나갈 텐데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한 주간의 모든 삶 주인 되었던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주되심을 고백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주를 찬양하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볼 때 주의 얼굴 구하네. 주의 영을 부으
가운데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더 깊은 예배 가운데 나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비할지어다. 영이신 하나님, 이 시간 여기에 임재하시고 한 분 한 분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마음의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 다 제하시고 하늘의 평강, 하늘의 소망을 그 마음에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하며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우리의 삶의 마음의 어둠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의 빛을 밝히 비춰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셔서 운행하시고 마음껏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삼위일체성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구속하셨고 성령님이 인치셨으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은혜 주시고 성령님이 교통하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능력 주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할렐루야 성령님 찬양.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오성훈 단원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를 다 씻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 또 거룩하고 복된 날 변함이 없으신 사랑으로 인도하시며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갈 때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향해 활짝 열려 성령님 기름 부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사 열정적인 예배자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축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연약함으로 생각으로 낙심함으로 주의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우리 선진들의 신앙 정신을 이어받아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짓 사상과 악법으로 가정과 교회, 다음 세대와 국가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에 항거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한 한국 교회와 깨어있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방파제로 일어나서 막아내게 하옵소서. 거룩한 깨어있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의 질서를 역행하려는 유전자들의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동성혼합법 저지하게 하셔서 건강한 가정과 교회와 다음 세대를 거룩함으로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되어 오늘이 3일째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온 성도들이 합심하여 하나님께 연합하여 기도하고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또 경영하는 사업에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성도들, 몸이 아픈 성도들, 마음이 아픈 성도들에게 주님이 친히 찾아주셔서 주님의 그 피로, 그 살찌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영과 육이 강건함으로 온전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사자 목사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대합니다. 선포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따라가며 순종함으로 값진 열매 맺는 거룩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경교회 성도들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아름다운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을 음향하시고 크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변함이 없이 수고로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의 섬김의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더욱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며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득이한 사정으로 가정에서, 병상에서, 직장에서, 군 복무 중에, 또 해외에서, 삶의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로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고 충만하게 채워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겠는데 좀 말씀이 깁니다. 좀 길지만은 다니엘의 기도니까 우리 한 절씩 교독할 때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감동 주실 줄 믿습니다.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솔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에 내가 금식하며 벼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이 종 모세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이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한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치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함께 봉독합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안녕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의 주인공은 다니엘인데 지금 다니엘 기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에 대해서 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유대 나라 귀족 자녀 출신입니다. 당시 초강대국 바벨론에게 나라가 침략돼서 나라가
패망될 때에 많은 사람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요. 그때 이 다니엘도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지도를 보시면은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당시 고대 근동 바벨론 제국의 영통이 얼마나 막강한지 굉장히 큰 제국입니다. 아주 초강대국이에요. 이 바벨론의 어떤 정복 정책이 정복한 피정복 국가의 유능한 똑똑한 왕족 귀족 자녀를 데려다가 왕실에서 교육을 시켜서 그 바벨론 문화에 젖어들기 위해서 나라 독립을 막는 그런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도 귀족 자녀 출신이라 왕실에서 교육을 받아서 왕에게 인정받아서 고위 관리에 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비록 다니엘이 이방 나라, 조국은 유대입니다. 이방 나라의 포로민이고 또 인정받아서 고위직에 올랐지만 마음은 늘 조국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나라가 망했고 많은 사람이 포로로 끌려왔고, 그래서 비록 자신은 고위직이 있지만 그 마음은 늘 자기 민족에 대한 마음이 있어요.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왕조가 바뀌어서 메대 나라 다리오 왕이 통치할 때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놀라운 사실을 깨달아요. 그것은 에레미야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예언 때문입니다. 에레미야서 읽는 중에 다니엘이 깨달은 사실은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는 말씀을 깨달아요. 다니엘이 조국 유대 나라의 바벨론 포로 기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에레미야가 예언한 건데, 그것이 이 조국의 황폐함이 포로 생활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는 말씀을 깨닫습니다. 에레미야 25장 11절 13절 보면은 모든 땅에 황폐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에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된 나의 모든 말을 그에게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이 말씀을 깨닫습니다. 깨달아요. 그리고 29장 10절 11절에도 이렇게 동일하게 합니다.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죄송합니다. 역대상이 아니라 또 에레미야 29장 10절 11절 에레미야입니다. 역대상이야. 에레미야 못 찾았어요? 거기 보면은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계획, 바벨론 포로 생활이 70년 동안 끝난다고 하는 예언을 에레미야 받고 그걸 예언했습니다. 그것을 다니엘이 깨달은 거예요. 70년이 차면 바벨론 제국을 내가 벌하여 그 나라가 패망하고 유대 백성은 포로 생활을 끝내고 조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을 다니엘이 읽다가 깨닫습니다. 이 엄청난 사실이에요. 그 당시 바벨론 제국은요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아주 강대국입니다. 그 나라가 망한다? 그리고 그 땅에 포로되어 있는 유대 나라가 다시 돌아간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바벨론 제국이 갑자기 떠오른 신흥 제국 페르시아에 패망하고 페르시아 고레스 왕 때 유대 민족이 포로 귀환 칙령을 발표함으로 그 포로 귀환이 성취가 됩니다. 이때가 BC 537년 70년 만에 유대 민족은 꿈같은 포로 생활을 끝내고 조국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사실에서 깨닫게 되는 것은 역사의 흥망성쇠는 당시 강대국 애굽 또 로마, 헬라, 또 아수르, 바벨론 이런 제국들의 힘의 논리로 역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렸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오늘날에 미국, 프랑스, 영국, 인도, 이집트, 이탈리아, 또
어디입니까? 강대국, 일본. 이런 강대국에서 역사가 되는 것 같지만은 역사의 주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좁게는 우리의 삶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중에 이곳 양산에 살 것이라고 여러분의 뜻대로 계획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몇 번에 되셨어요? 내가 양산에 살 것이다. 그렇게 계획한 분이 계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어 주일날 이 시간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할 것이라고 여러분 꿈에나 생각했습니까? 꿈에나? 없을 거예요. 여러분 뭘 말씀합니까? 내가 인생의 주인인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보이자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아까 그 띄워진 역대상 29장 11절 12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역대상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저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래요.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에 모든 것이 달렸다는 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누가 지혜로운 인생입니까? 겸손하게 하나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매사 범사에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사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잠언 3장 5절 9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3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렇습니다. 내 생각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죄를 의지하고 범사에 그분의 뜻을 구하고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유대 나라의 황폐함이 포로 생활이 70년 만에 그칠 것이다. 연수를 깨달은 다니엘, 놀라운 겁니다. 이 초강대국이 망하고 우리나라가, 유대 나라가 70년 만에 포로 생활을 끝낸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다니엘이 계산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언한 그 70년의 연수가 채 1년이 안 남은 겁니다. 다 가까이 왔습니다. 금방 갖고 온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깨달은 다니엘의 반응입니다. 어떻게 반응했는가? 3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깨닫고 그냥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금식하며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하기를 결심했다.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은 대로 잊지 말고 말씀을 붙들고 금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하기로 결심하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다 좋은데 금식은 어려울 것 같죠. 금식은요 절제입니다. 내 삶의 절제. 끄는 거 끊고 TV 드라마 좀 그만 보고 절제하고 유튜브 좀 절제하고 안 좋은 습관 절제하고 그 말입니다. 금식하라는가? 아이고 금식 어떻게 하지? 절제. 내 삶에 하나님을 가까이 방해되는 것들을 좀 끊고 전심으로 기도하라고 결심하라, 그런 말이에요. 그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예언했으니 가만히 기다리기만 하면은 연수가 다 차면 포로 생활을 끝내는 건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말씀을 읽고 깨닫자마자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참회하고 회개하며 전심으로 기도하기로 결심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에스겔서
36장을 보면 이런 말씀, 에스겔서 36장 37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해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리라. 그렇게 말씀했어도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 구하라는 겁니다. 말씀하셨어도, 예언을 했어도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해야 할지라.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수많은 약속이 있어요. 그 수많은 약속의 말씀들이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그것이 성취된다, 그 말이에요. 기도하는 자에게 내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니엘 기도의 첫날 규문호 목사님이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인데, 일하기를 좋아하시는데 그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않게 일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가 영혼 구원, 전도, 성교적 삶. 두 번째가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해야 주님이 일하신다 그랬습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부경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지 말고 귀를 기울여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들으세요. 깨닫고 말씀을 붙잡고 다니엘처럼 기도하기로 결심하는 우리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기로 결심하셔야 돼요. 말씀은 정복 하나입니다. 영의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붙잡고 기도하세요. 내게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결심하는 자입니다. 결심하는 자. 뜻을 정하고 음식을 먹지 않고, 뜻을 정하고 하루 3번 기도하고, 뜻을 정하고 기도하고 결심한 사람이 다니엘.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결심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따라서 신앙생활은 결심하는 거다. 결심이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결심하는 겁니다. 안 좋은 습관을 버리겠다. 결심하는 겁니다. 결심. 다짐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다니엘은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결심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결심했다. 유튜브 좀 줄이세요. 유튜브. 맨 수많은 거짓 정보 유튜브 속지 마세요. 유튜브 대신에 말씀을 읽고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 기도하시고 TV 드라마 좀 줄이세요. 드라마 맨 그냥 세상 이야기하죠. 가치관을 자꾸 우리 가치관 혼돈시킵니다. 수많은 생각들. 안 좋은 습관을 좀 절제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절제하면서 금식하며 절제하며 하나님을 구하는 우리 성도들. 그럴 때 주님이 역사하는 거죠. 그럴 때. 두 번째, 다니엘이 기도합니다. 선민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의 포로와 수치를 당하게 된 것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계속 나오는 것이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이런 말이 계속 나와요. 계속. 5절, 우리가 배역했고 행악했고 반역했고 법도와 규례를 떠나서 하며. 6절, 선지자들이 전한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13절, 하나님의 얼굴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14절,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누구 이야기입니까? 우리 모습 아닙니까? 우리 모습 아니에요.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습니다. 악을 행합니다. 생각이, 행악이, 죄가 우리 삶에 가득한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누구의 탓이 아니라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의 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뭔가 불만이 있어. 하나님 왜 이렇게 무능하십니까? 왜 선민이 이렇게 수치를 당합니까? 하나님 때문에 아닙니까? 다니엘이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무능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이다. 우리의 죄 때문에. 누구 탓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이거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관계를 회복할 때 중요한 것은요, 내 잘못을 인정하는 겁니다. 시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도, 다른 사람과 관계도, 회복은요, 내 잘못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으면 그때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자기의 죄를 변명하고 버티고 반역하면은 관계는 깨어져.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고 시인할 때 관계가 회복됩니다.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죠. 부모와의 관계, 자식과의 관계, 배우자 관계, 성도 관계도 내 잘못을 인정하고 시인할 때 관계가 회복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민족의 죄를 회개한, 우리 민족의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수치, 이 재앙, 황폐한 성읍과 성전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 배우자의 관계, 자식과의 관계, 성도의 모든 관계의 회복은요, 잘못을 시인하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시인할 때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러나 자신의 정당성을 고집하고 죄 없음을 계속 주장하면요, 관계는 계속 단절됩니다. 단절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좀 얘기해보자, 상담해보자. 너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해주겠다. 상담하자, 만나서 대화하자.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 관계가 회복됩니다. 회복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삶의 진정한 회복은 자신의 죄에 대한 자각과 철저한 회개로부터 관계가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입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 죄로부터 돌아서겠다는 회개가 있을 때 회복과 부흥이 일어난다는 걸 명심하시는 우리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유대 민족은 지금 포로 생활 중에 있습니다. 수치를 당하고 성읍은 황폐화되고 완전히 무너졌어요. 이 수치와 이 고통, 이것은 하나님의 무능, 하나님의 무관심 바벨론에게 있지 않고 다니엘에 깨닫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이고, 선지자들의 전한 말씀을 듣지 않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기쁘시게 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귀를 막고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라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여기서부터 삶이 회복되고 민족이 다시 일어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핑계하지 않았다, 다른 사람에게 탓을 돌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 시편 51편 1절 3절 다윗의 고백입니다. 읽겠습니다. 아니, 시편 51편 1절 3절 거기 보니까 이렇게, 거기 3절에 보니까 무릇 나에는 내 죄가를 하오니 내가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 내 죄가 주 앞에 있나이다. 나의 죄 때문입니다. 자식 때문이 아니고, 부모 때문이 아니고, 배우자 때문이 아니고, 어떤 성대 때문이라 내 죄 때문이야. 내가 잘못 말했고, 내가 마음이 좁았고, 잘못 생각했고, 나 때문입니다. 그런 인식, 그런 자백이 있을 때 삶이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너 때문이다. 부모 때문이고, 네가 잘못했고, 자꾸 탓하면요 관계는 영원히 멀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럴 때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죠.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사랑하는 부경교회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우리의 어떤 아픔과 고난과 수치가 부모 때문이다, 배우자 때문이다, 자식 때문이다, 직장 상사, 친구, 교회 안에 어떤 성대 때문이다, 이런 핑계 변명하지 마시고
다윗처럼 내가 내 죄가를 아오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인식하고 고백하는 그런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말은요, 리시브를 리시브 어떻게 반응하는가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말이 거칠어요. 너무 투박합니다. 너무 상대방을 무시합니다. 상처를 줘. 그러니까 나의 말 때문에, 어떤 생각 때문에, 표정 때문에, 내 반응 때문에 관계가 깨어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나 때문입니다. 누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내 죄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문제 원인을 나로부터 찾아야, 나로부터. 그때 관계가 회복되고 그때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다니엘이 기도합니다. 18절 19절 이렇게 기도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며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합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기도하러 결심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귀한 거예요. 19절 보니까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주여, 삼창의 원조가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주여, 주여, 주여. 따라서입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행하소서. 주여, 삼창의 원조가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주여, 주여, 주여. 시편 123편 1절 3절. 시편 123편 읽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쳐나이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은혜를 구합니다. 이런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읽다가 깨달은 말씀을 붙잡고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결심하십시오. 내가 기도하리라, 절제하고 기도하리라 결심하십시오. 그리고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십시오. 누구를 탓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여러분, 죄라고 하는 그 죄의 다른 별명이 핑계, 변명, 핑계, 변명. 죄의 모습이 그래요. 수없이 핑계, 변명 아닙니다. 나의 부족하며 내가 말을 잘못했어요. 생각이 좁았습니다. 마음이 좁은 나의 잘못, 나의 잘못.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 불쌍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시는 우리 성도 되기를. 그럴 때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일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거룩한 주일날 아침 어떤 말씀을 깨달았습니까? 어떤 말씀을 붙잡았어요? 깨달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로 결심하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자비를 구하는 우리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찬송 복음송과 다니엘의 기도 한번 부르겠습니다. 다니엘의 기도 함께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같이 좀 찬양해 주시죠. 다니엘의 기도. 오늘 찬양을 부르시면서 오늘 들은 말씀을 깨닫고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기로 결심하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나의 잘못을 구할 수 있는 우리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에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돌아봅니다. 두 손을 들고 경비함으로 하나 되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 보아릅니다.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두려워하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반응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자랑케 하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하고 마음을 열고 주님 내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사모함으로 주님 걸어간 주일 세우신 종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대감, 그런 사모함 가질 때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집니다. 깨달아진 말씀을 무시하지 말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붙잡고 결심하십시오. 기도의 자리로 나가리라 결심하세요. 신앙생활은 결심하는 겁니다. 결심. 말씀으로 깨달았으면 결심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아픔, 수치, 재난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바벨론 제국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무관심, 무능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고 패역했습니다. 강팍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생각이 좁았고 잘못 반응했고 부모 때문도 아니고 배우자 때문이 아니고 자식 때문이 아니라 나의 잘못된 생각 때문입니다. 나의 죄악 때문입니다. 거기서부터 회복이 시작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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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긍휼 자비를 의지하오니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행하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주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고 살리는 말씀인데 오늘 들은 말씀 중에 내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붙잡고 결심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우리 성도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수치, 아픔, 고난이 누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죄 때문에 인정하고 주님 긍휼을 베푸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여 들어주시고 주여 용서하시고 주여 행하시옵소서.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봉헌 찬양 125장 복음성과 함께 부르겠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생각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주던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그대 위에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